이 시편 6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괴로움이 참으로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악의적인 혀가 다윗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을 여기서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원수라고까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대적이 마수의 발톱을 드러내고 격렬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주무기는 혀였습니다. 독한 말을 뿜어내었습니다. 아주 저질스럽고 표독스럽고 악독한 혀.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양편으로 나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간질한다는 뜻입니다. 참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압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처럼 마귀는 입이 더러운 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혀를 잘못 쓰는 자는 그 뿌리에 어디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행입니다.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품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뿌리가 지옥에서 올라왔습니다. 마귀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혀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소서. 네, 이 구절 그대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두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찬송하는 말, 전도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을 우리의 입술에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까? 그의 혼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 성령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생활에서도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라서 천국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올려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의 말은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입술도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점점 더 가까운 자, 또 천국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물질적으로 심령적으로 많이 심은 자,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많이 심은 자, 주의 성품에 가까운 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힘써서 주님의 성품에 담도록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우리는 과부의 엽전 두 랩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상의 빈부격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은 너무나도 악이 가득합니다.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술수를 부리고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자는 얼마나 악한지 이 지상에서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젊은이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알만한 이 영화 감독이 스웨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의 소식에, 갑작스러운 이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 아무도 선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천벌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행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악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서도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영원한 심판을 이 지상에서도 하냐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결과를 기록해 줍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깔아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렸는가 봅니다. 자충수라고 하지요. 도끼로 제 발등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 보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들의 종말을 보고서 느끼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자기가 꼼꼼히 그것을 한번 들어본다고 가정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처럼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가족과 주변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타인을 짓누른 말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말도 하고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한 자신을 보게 되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이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 경건의 시간에 부지런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 자신의 진실된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중심에서 숨은 죄를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나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됨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뿌리부터 새롭게 됨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었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읽어드리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야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